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3절. 관계심리 전문가 임영주 박사님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치를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분과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요 존중이라는 것이죠. 상대방의 마음과 뜻을 헤아림을 우리는 눈치를 본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눈치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기에 그 마음과 본심을 읽어내는 눈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마음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기에 더더욱 세심한 눈치가 필요합니다. 가령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안 괜찮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또 한 예로 잘한다는 말이 정말 잘해서가 아니라 그 반대일 수 있기에 우리는 눈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눈치가 있어야 합니다. 눈치가 없으면 아나무인, 푼수 형님, 주책 바가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눈치란 말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센스로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센스가 필요하듯이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도 영적 센스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센스가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센스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인도하는 동떨어진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는 불편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센스가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에 제자들은 무엇을 떠올립니까? 누룩은 빵을 부풀리는 것으로 누룩하니까 빵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연관되어 떠오르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허기진 수천의 군중을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심으로 기적이 일어나 5천 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지리가 남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남은 빵을 깜빡 잊고 챙겨오지 않은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그들은 이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뜻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성경을 떠난 그릇된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뜻이었던 것이죠. 주님의 가르침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이렇듯 영적 센스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따르는 제자들에게 당당히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흥하여야 하고 나는 세하여야 하리라 말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옥에 갇히게 되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의 삶이 달랐기에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에 예수님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 물음에 예스, 노로 말씀하지 않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예수님의 치유사역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이 이를 증거하고 있으니 이를 보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눈치채라는 말씀입니다. 영적 센스가 있는 사람은 이를 보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굳이 예수노 안에도 영적 센스가 있고 성경을 아는 자라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단박에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메시지를 보내시며 그분의 뜻과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 센스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맹하면 안 됩니다. 학개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다 말고 16년간 중단을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근, 연병을 다양하게 보내며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에 선지자 학개를 보내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여 성전을 짓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단순히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는 메시지가 기근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3년 내리 기근으로 다윗은 우물 파기에 열심이었으나 3년째에 그는 기근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구나 진지하게 기도했을 때 기근의 뜻은 기브온 족속의 원한을 풀어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물 파는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결함으로 기근의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이 포로로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는 영적 센스가 있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원만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